입대일이나 생일이나 여러분 축하일이나 결혼식 등 살다가 특별히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일기장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 한 날의 추억들, 기억들, 바램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날은 누려왔던 수많은 시간들 중에 일부였다 할지라도 굉장히 특별한 날로 기록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날 혹은 입대일, 생일, 달력에 표시해 두는 이제 그런 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이든 의미 없는 시간들이 결국에는 기억된다, 기념일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날 안에 커다란 결정적인 한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5일 한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한국 전쟁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날이 결정적인 또 다른 한 방으로 기억되는, 기록되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둘째 아들 생일이에요. 6월 25일. 그러니까 6.25이기도 하겠지만 둘째 생일을 뭘로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7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물론 오키나와 단기 선교팀이 돌아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실은 바로 이 땅에 와서 선교했고 순교했었던 선교사들의 주검들, 선교사들의 시체들을 이 땅 가운데에 묻어도 되는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태워버려야 되는가. 이 주검들을 양화진에 묻어도 좋다라고 선교사 공동묘지의 설치가 고종으로부터 그 허가가 떨어진 날이 7월 14일입니다. 유수처럼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 기억이 남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었냐라고 설교를 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억이 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청년들의 관점에서 그날을 검색해 보니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날이랍니다. 우리 아내를 처음 본 그날 잊지 못합니다. 금요일 밤 8시 철야 시간에 말씀은 들리지 않고 PPT를 넘기고 있었던 우리 아내를 봤던 그때가 금요일 밤 오후 8시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가 취업에 성공했던 때랍니다. 여러분 그 취업에 성공했던 때, 저도 한때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거운 거 들고 설치하는 부서에 있었다가 결국에는 디스크가 터져서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2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옮기시던지 내 디스크를 빨리 낫게 해주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다루게 되었었던 그 부서 자체가 없어졌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관점에서 그 날을 검색했던, 그 날을 검색해 보니 떠올랐었던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점괘가 이루어질 미래의 그날이랍니다. 점괘가 이루어질 그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나이가 30 청년 30세의 나이였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요, 그는 30년 넷째 달 5일을 그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나도 선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때의 장소인 그발 강가도 기억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도 같이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때문인 거예요. 포로 상황들, 그발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 이미 환상이 보여지기 전부터 에스겔의 주변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기억되고 새롭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날에 대한 기억들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에스겔 본인의 생일로 그 날들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장될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그달 5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도 그냥 그발 강가가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그발 강가, 자신들의 상황, 현재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로만 기록이 되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 확장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때가 에스겔 30살. 그런데 그 30살을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시간과 연결하였고 포로 수용소인 그발 강가와 함께 다시 한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보여주신 말씀의 경험이 에스겔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끝을 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 끝날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개인적인 만남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흘렀고 사회적으로 흘렀고 이스라엘 향한 민족적인 것들로 흘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때와 장소가 여러분 그발 강가 포로 시대였었던 거예요. 포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로 시대면 포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면 포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면 포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 포로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관점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어디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에 왜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그 시절,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포로 시대,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살게 된 그 어떤 세상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 어떤 희망이 있었던 그런 세상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학자에 따르면 포로 생활은 온 세상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다. 포로 시대를 세계재전 당시 600만 명이 죽었던 홀로코스트에 견줄 만큼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고향이 있지만 적들에게 고향이 넘어갔음을, 분명히 그곳에 살았는데 그곳에 갈 수 없음을, 자아의 정체성의 뿌리를 기어이 뽑히고는 그 뿌리를 손에 들고 괴로워하며
고향을 사무치듯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포로 시대의 실상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 이런 포로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우는 것뿐이에요. 앉아서 우는 것뿐이라고요. 우리 한번 이 광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똑같은 노래인데 여러분, 포로 시대의 삶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다 파괴된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가슴이 아팠었던 건 포로됨의 원인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에 대한 자책과 그에 따른 죗값으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구나. 지금의 상황,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인식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던 거예요. 포로된 비극이 우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결과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시작과 소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작,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끈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재창조의 기회들을 엿보고 계십니다. 부정함과 절망의 땅인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백성들도 또한 에스겔마저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곳,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그분께서 만나시고자 작정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에 있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 하늘을 여시는 것은 쉬운 일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어려우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복병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렸음에도,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탄식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거짓된 희망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그러한 유혹이 포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른 예언서들보다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 초기부터 임박한 심판, 너네 지금부터 깨달아야 돼. 다른 피할 길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하여서 죄악을 허물고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도록 부름을 받았었던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즉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비판, 애통함, 이러한 것들이 먼저 실천된 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포로 시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포로 시대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유, 승리, 영웅, 성공을 추구합니다. 포로 시대를 보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상황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면 한다, 주님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하고 성공하는 크리스찬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승리가 찾아오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승리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이 상황,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상황들도 포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지만 실은 탕자처럼 멀리 떨어진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고통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포로 시대에 느낄 수 있는 많은 소외감과 불안함들을 여전히 우리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는 아니더라도 하늘을 떠나오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잘 알듯이 무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승리자는 몇 사람뿐인 거예요. 대부분이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패배자가 될 확률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의 인생이 시궁창으로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양상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재배치가 너무나도 심하여서 계속하여 불안함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포로들만 정체성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결국 본질을 묻는 그 질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 마음 둘 곳이 없어 주소 없이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비전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다 그 비전으로부터 추방당한 우리들인 거예요. 추방, 마음 둘 곳 없음, 절망, 이러한 경험이 실은 현대인들의 자아상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감정들, 생각들이 부서졌고 상처를 받았으며 꿈이 깨어졌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곳이 아니구나. 그곳이구나. 하늘문이 열렸던 그곳이구나. 그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때의 우리의 첫 번째 반응,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통함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물에 끝이 오고 눈물 대신 주님의 권능과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들려져요. 권능이 임해져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힘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였던 민족, 가족들의 죄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서 뻔뻔했고 주님 앞에서 굳을 대로 굳어버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말뿐이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니 비로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바로 전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친다는 것, 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바뀌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부르심과 에스겔의 응답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선다는 게 무엇이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기준으로 서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방향입니다,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알려주는 그 마음 가진 것이 바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의 역할과 세상과 대비되는 문화를 만드는 그 원천들을 만드는 것, 기준이 된 그 사람들, 여러분, 포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삶들을 다시 한번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 로마 세력, 로마 세계관, 로마 사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대안적인 공동체, 대비되는 문화들을 형성하여 함께 예배하고 먹으며 재산을 나누는 사랑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덕교회 청년 공동체도 이와 같이 대안적인 공동체, 기준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비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도울 수 있고,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곧장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던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먼저는 에스겔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죠? 사람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사람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인자야, 사람아,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아, 인자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인간아, 기분이 어때요? 의제, 야 인간아, 좋아? 에? 안 좋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인간아,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뻔히 에스겔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아, 인간아, 인자야,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뻔히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왜 사람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에스겔서의 전체를 보면요, 에스겔이 자신을 인식할 때에 약한 자, 부족한 자로 계속해서 인식을 해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우리들도 비슷하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이 정도면 잘생겼네.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너무 뚱뚱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뚱뚱해. 계속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성경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게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절망의 진수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써도 내 주변이 망했기 때문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계속해서 맛봅니다.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방 더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 방 더 먹이는 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 인간으로 부르시면 부르시는 분과 부르심을 받은 자 사이의 대조를 파악할 수 있고, 창조자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초월자와 유한한 자의 대조를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에스겔의 약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에스겔의 절망과 자기 비하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아, 너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토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 박으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을 무시하며 순간의 사소함들을 자주자주 추구합니다. 에스겔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자랐기 때문에 포로 시대 속에서도 앞날이 보장된 삶, 앞날을 예측하면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였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받게 될 고통보다는 어느 정도 존경을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꾸리는 평범한 삶을 추구했을 거예요. 포로 시대였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출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기에 그도 얼마든지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돌아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너 비전 너가 정하는 거 아니야. 너 뜻, 너의 앞날 너가 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해줄게. 우리도 그렇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앞날이 보장되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구유 예수님이 신앙인의 정체성이지만 우리는 부활과 승천을 더욱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찬양하지만 결국에는 주님보다 더 크게 온 것들을 받아들이며 찬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에스겔에게나 우리에게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꾸려놓고 계획하고 창조한 이 상황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에스겔을 사람으로 부르신 또 다른 이유, 바로 사역하는 현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관한 조가, 무엇에 관한 탄식, 무엇에 관한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삶의 현장을 보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보니까 재앙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본인을 계속해서 약한 자, 부족한 자로 인식하게 되는 에스겔, 그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직임과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끝까지 증언해야 되는 것처럼 너의 일, 그것이 너 거다. 입을 열어서 얘기해라. 부족해도 엄마고요. 부족해도 아빠예요. 부족해도 교사예요.
이런 자리 부족해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약한 거 이미 알고 있어. 너 부족한 거 이미 알고 있어. 자리를 주었으니 하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 알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알아요. 그래도 거기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 너 약한 건 내가 아니까 너 그냥 해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가라는 것, 길을 만드셨으니까 그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넘어졌다는 것, 넘어져서 쓰러진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것, 나고자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맞추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아 라고 부르셨을 때 너 약한 건 내가 알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순종했더니 기억되고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사명을 굳건히 하시려고 에스겔 전체에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사람아, 사람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집요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계속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인을 말씀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인을 생각했을 때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길, 그 절망을 넘을 수 있는 길,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관점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에스겔의 인식, 절망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예비한 새로운 현실, 사람으로 불렀던 하나님께서 준비한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파산, 상실, 절망의 코드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에 대한 새로운 사명 발견의 관점으로 보시는 에스겔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절망인데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전차와 굳건한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기에 이스라엘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문명에서 신학은요, 정치의 부속 학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망하면 나의 나라를 패배하게 했었던 그 나라 신이 내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아수르의 신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그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고 보니까 정반대의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전차를 타시면서 세계 속에서 종횡무진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유다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부르십니다. 사람아, 인자야. 이러한 부르심 자칫 산만하여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에게 정확한 방향과 뚜렷한 깊이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예언자로 서게 되어서 분명히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 번 인간아, 주님께서 매번 사람아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만남의 깊이도 달랐던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에스겔을 인간 외의 이름으로 혹은 직함으로 어떤 관계로 불렀다면 목적이 없는 제사장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새로움이 아니라 결국엔 동일하게 부르시는 깊은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이왕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해서 인간아로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늘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짤들을 여기저기 둘러보듯이 신앙생활 한다면 즉각적인 즐거움은 있으나 깊이가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을 끝까지 인간아라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집요하심,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